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809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시끄러운 한 해가 되는 그 한 해였습니다. 천하가 나폴레옹으로 인하여서 주목받던 해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함으로써 무수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나폴레옹에만 집중하던 한 해였습니다. 자, 그 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태어났죠.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그 시기에, 그날에, 그 해에 태어났고, 또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알프레드 테니슨도 그날,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시인 에드가 알란 포우도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될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아기로 오실 리가 세상의 운명을 바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 한 가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로 오신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단어로 뽑자면 바로 회복입니다. 자,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그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온전한 자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형제를 형제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사탄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짓 신랑과 함께 살았던 우리가 참된 신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날이 되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75년 베네수엘라에서 호세 안토니우 아브레우라는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 음악가가 꿈을 꾸었습니다. 빈민가 청소년들에게 총과 마약이 아닌 악기를 손에 쥐어줘서 그 악기를 통하여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그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레오는 매일 느닷없는 총성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빈민가의 허름한 주차장에서 전과 오범의 한 소년과 그리고 다른 소년들을 포함해서 11명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오케스트라의 이름이 엘 시스테마입니다. 엘 시스테마는 48년이 지난 지금 현재 수많은 빈민가 아이들에게 꿈을 연주하는 세계 최대의 음악 학교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마을에 200여 개의 음악 센터가 세워졌고 수십만의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기 이전에 창단 100주년을 맞았던 LA 필하모닉이 이 대한민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케스트라에 스타 지휘자가 있었는데요. 10주년을 맞이했던 그 지휘자의 이름은 구스타보 두다멜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도 이 엘 시스테마 출신입니다. 엘 시스테마는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한다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앞으로 펼쳐질 평화로운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새의 뿌리에서 자란 싹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경험하게 될 새 에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모든 관계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잡아먹는 것과 잡아먹히는 것이 함께 놉니다.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염소와 양과 그리고 송아지와 살찐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보기는커녕 먹기는커녕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본래 이들은 과일과 야채만 먹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생명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세상의 질서는 파괴되었고 짐승과 인간이 이제 육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상은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본래의 질서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피조물들이 탄식과 고통 속에서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드디어 자연의 질서가 온전하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는 그때가 되면 세상은 더 이상 먹고 먹히는 곳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맹수가 마음껏 뒹굴어도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로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만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잡히게 되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랍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다음과 같은 동화를 들려줍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옆을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보니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도망가고 있더랍니다. 이유를 묻자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자기를 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맛있는 생선 요리를 기대했던 여우가 이 물고기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육지로 나오지 않을래? 내가 안전한 곳을 가르쳐 줄게. 어부들이 단 한 명도 없단다. 이 말을 들었던 물고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우리에게 이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답변했더랍니다. 그때 라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에는 위험하여도 물속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린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저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소를 집어넣고 장난치고 또 젖된 아이가 그렇게 이 독사의 굴에 장난을 쳐도 아무런 해가 없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였던 뱀과 여인의 후손 간에 존재하였던 그 저주와 원수의 관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모든 저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될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원하는 대로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셔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 친구들이 고향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이가 있었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이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장 7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을 위한 갈망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회복을 위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의 은혜와 함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평론가이며 사회개혁자였던 러스킨에게 어느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마에 땀을 닦는데 그 땀을 닦는 손수건에 잉크 자국 얼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좀 부끄럽다는 듯이 비싼 손수건인데 얼룩이 있어서 버리기는 아깝고 쓰기에는 창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러스킨은 그 손수건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잉크 자국 옆에 아름다운 그림을 조화롭게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손수건에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졌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손수건은 값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러스킨이라는 그 사람보다 더 놀라운 솜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룩졌다고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얼룩진 인생도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다면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잘 거쳐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세상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마치 무너진 성전을 수룹바벨이 재건을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성벽이 느헤미야를 하여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깨어진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재건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두웠던 시기에 배웠던 그 교훈을 훗날 비슷한 실패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실패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는 그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린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자들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열망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그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함락되자 관기였던 논개가 진주 남강 촉성루에서 깍지 낀 손으로 적장의 목을 안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논개의 죽음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과 용기의 불을 지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주 번영로 선생은 논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더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음의 강물로 뛰어드신 그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은 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으며 또 장차 경험하게 될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메시지는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우리의 예수님,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 정현종 씨는 봄의 풀잎을 보면서 생명의 강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파랗게 땅 전체를 들어 올리는 봄 풀잎, 하늘 무너지지 않고 떠받치고 있는 기둥, 봄 풀잎. 시인은 여리디 여린 봄 풀잎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새의 싹이십니다. 그래서 연한 순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이새의 싹으로 오신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연한순과 같은 분이 밑둥까지 잘려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밑둥까지 잘렸다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해방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양을 치던 노인, 80세의 노인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볼품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산 제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인 모세를 통로로 삼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버려진 나무 토막을 누가 사용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쓸모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2장 38절 4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등졌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언약의 땅에 심어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면 누가 그 땅에서 그들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더해서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에서는 또 말씀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힘과 계략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메시아는 힘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정의와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직 이 땅에는 정직보다는 거짓이, 정의보다는 힘의 논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일어났고 경제가 살아났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웠고 생명을 던져서 정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힘과 배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공의와 정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공의와 정직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절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벌판에서 던져진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너희는 이제 여기에서 끝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늘 아무도 없는 곳,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낭떠러지 끝에 서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회의가 오고 절망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괴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의 동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넉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40년의 시간, 그들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애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광야의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여기에서 징계라는 단어는 자녀를 만들어 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만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징계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주님이 주실 참 평안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나러 길을 떠나야 합니다. 사하라 사막 가운데 있는 비셀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1926년에 켄 레먼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오기까지 그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레먼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에는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먼은 동네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가 어떻게 건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10하루째가 되는 그 날에, 그 아침에 거짓말처럼 그 길을 떠났던 사람은 본래 고향, 본래 마을로 돌아왔다 합니다. 아무런 표주도 없는 사막에서 단순히 자신의 감각과 경험만 의지하다 보니 큰 원을 그리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빛셀 동네 사람들이 사막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레몬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북극성을 따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한 청년이 그 말에 따라서 3일 동안 걸었더니 사막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빛셀 마을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중앙에 세워진 그의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생활은 방향을 잡는 데서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른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엑소도스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엑스라는 밖을 의미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호도스라는 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출애굽이란 결국 길 밖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길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또 다른 출애굽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동서남북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한 곳 새하늘과 새 땅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모여서 온 주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비추시는 큰 빛이십니다. 죽음의 그늘진 땅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병든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치유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능했으며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만 보였으나 이제 우리의 목표와 소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었으며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었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세상 곳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자신들이 예배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거쳤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시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길을 통하여서 모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 두 갈래 길이 있었네. 한 여행자의 몸으로 두 길 다 가지 못하는 서러움으로 한 길이 굽어 꺾어 내려간 데서 나는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오래 머물러 바라보았다네. 그리고 똑같이 좋아 보이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네. 그 길에는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을 부르는 듯하여 물론 그 길을 걸음으로 결국은 길을 같아지겠지만 자, 이 시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한숨 쉬며 말하게 되겠지. 두 갈래 길이 숲속에 나 있었다고. 그때 난 사람들이 적게 여행하는 길을 선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달라졌다고. 여러분, 이 시는 우리 인생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적게 여행하는 길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쉽고 가까운 길과 또 멀고 험한 길, 이 두 가지 양갈래 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왠지 멀고 험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가깝고 쉬운 길이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면 그 길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아름다움은 완주에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닐지라도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 길을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2008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여자 핸드볼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2등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큰 감동은 비록 비인기 종목 여자 핸드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물간 노장, 아주머니들의 포기하지 않는 투혼과 열정이 국민들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등이 아닙니다. 비록 2등이라 할지라도 3등이라 할지라도 10등이라 할지라도 내 갈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상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마라톤 경기에서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12절을 보면 여러 지역, 여러 환경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출애굽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했고 목적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머물던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무수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여행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암울하였고 핍박이 있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때로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칠흑과 같은 그 어두운 통로를
거쳐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등 뒤에 계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의 산에 도착해서 왕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는 길이 비록 어렵고 험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에 싹으로 오신 우리의 왕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늘 승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회복입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삶의 모순 속에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옵시고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이어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늘 만나 뵙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옵시며 그리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